이따금씩 그 교회를 다니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한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랬을 때 그 구원은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다 아는 거지만 만약에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 가지 문제는 분명하게 즉석에서 꺼리낌 없이 주저함이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 설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적어도 이거는 세 가지만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목적 때문에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다닙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고 오래되시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분명하게 언제 누가 물어보더라도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늘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목적 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리원의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다른 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그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좋아서 친구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셨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동기가,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 또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좋아서 나왔다든지, 아니면 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나왔다든지, 성경은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그건 뭐예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뭐예요? 구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 동기도 있고 나름대로 유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어야 돼요?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동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은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5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나는 구원보다는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왜 구원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8절 18절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 이제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 10가지 일을 다 제쳐놓고 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뭐 하라 했다는 게 하나님의 진노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진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 하라 했다? 하나님의 진노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하라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줄 아느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불의로 불순종하고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 봐서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거든요. 억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것은 누구의 판단이세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검사를 쭉 하더니 뭐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MRI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로 잘 안 돼가지고 MRI 검사도 하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냥 소화가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위암이 말기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진작 왔었으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더 이상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술할 수도 없고 항암 치료를 해봐야 이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일찍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절제를 하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50%는 있습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참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경우였댔어요. 이분은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기침을 하고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가까운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요 지금 폐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교사였었기 때문에 매년 정기검사를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매년 정기검사를 받았을 때 한 번도 이상 징후가 없었는데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그래도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항암 치료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했던 것처럼 정확하게요, 6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하고 그래가지고 신앙 안에서 마지막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나마 참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뭐를 연구한 사람이냐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거나 이분의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을 막다트리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을 책으로 썼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막다트렸을 때 그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몇 단계가 있냐면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하나같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정의 단계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그 죽음에서 자신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의사한테 가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물어봤을 때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내색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로 이어지냐면 분노의 단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서서히 그것을 이제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느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냐면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 표출이 되냐면 주위 있는 사람에게 표출이 된대요. 그러고요, 안 믿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누구에 대한 분노로 표출이 되냐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표출이 된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려야 됩니까? 라고 그 분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것도 안 되게 되면 세 번째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냐면 협상의 단계를 거치게 된대요. 뭐냐면 이제 부정하고 분노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서서히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뭐 하냐면 협상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누구와 협상을 하게 되냐면 가장 흔한 케이스가 불신자도요, 하나님과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협상을 하냐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올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협상을 한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몇 분을 봤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그 어메이징 그레스를 쓴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노예 상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세 번째가 협상의 단계죠. 네 번째는 뭐냐면 그것도 안 될 경우에, 뭐 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우울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래요. 협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극심한 우울 가운데 빠지게 되죠. 모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웃음을 잃게 되고 하루 종일 무표정한 표정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섯 번째에 그것을 이제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까지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적어도 예수님까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아니죠? 여기 보시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죠. 그래서 독생자를 믿어야 되죠. 적어도 하나님 얘기는 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적어도 거기까지는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을 때 그것도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를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뭐를 믿어야 됩니까? 조금 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뭐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대답해 주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그럼 예수님의 뭐를 믿어야 됩니까? 뭐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구절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만 분명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9절 첫 번째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인하며 예요. 시인하며.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헬라어로 키리오스로 되어 있거든요. 주라는 단어가 키리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구약 시대에 주를 호칭했던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그렇죠? 여호와가 있을 때 구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나오면은 그것을 여호와라고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그것을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성경은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근데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해서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여호와라는 것은 원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내용은, 의미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나의 아도나이라고 읽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건 뭘 인정하고, 뭘 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나의 뭐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게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두 번째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언약 신학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 가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세 가지만 믿으면 너희들이 다른 것을 몰라도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신다는 게 그것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십니다. 다른 것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른 성경을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대부분 제가 대화를 해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알아요. 다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 믿고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첫 번째가 문제예요. 첫 번째.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어떤 오해를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주로 입술로, 여기 입으로 주로 신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 주님이십니다라고 표현하면은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고 표현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뭐냐면 10절을 보셔야 돼요.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10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단지 입술로, 머리로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입술로 그냥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의 인격의 중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입술로 하는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 그 전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입술로 주님이라고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당히 심각한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여기서 주로 신하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랬으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같이 보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7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 7장에 보시면 여기서 주로 신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으시면서 반드시 마태복음 7장을 같이 보시면서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신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7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특별히 21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부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황제들한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황제를 뭐라 그러면 주여라고 그랬거든요. 키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주여 주여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는요. 왜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뭐 한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다른 사람에게 주여 주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또 귀신도 쫓아내고요. 능력도 해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 사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성경도 가르치고 또 예언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면서 병도 고치고요. 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의 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뭐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문제는요.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왜 여기 왔냐? 천국에 왜 왔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도 믿고요. 주님으로 고백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 몰라. 응? 너 몰라. 너 여기 잘못 왔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난 너 몰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 중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 몰라 너. 너 잘못 왔어.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할 말이. 그러면 우린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주로 시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우리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여기서 보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이 그를 알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까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시면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마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어요. 제가 저번에 대화했던 분도 이것이 혼란스러워요. 맨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러시죠. 만약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로 온 본문에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그러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너 천국에 못 들어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마치 보면 마치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이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건 맞아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자신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가 뭐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다가 마태복음 7장에서는 다시 행위로 구원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18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야?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누구를 믿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오독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본문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마치 행위구원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입니까? 네? 누구예요? 15절에 보면 지금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잘 나타나 있죠?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15절에 보시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게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날쌔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으로 인정하고요, 고백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능력까지 행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 능력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지금 얘기로 하면 능력의 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의 종. 예언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기만 하면 낫기도 하고요. 능력의 종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불허하는 능력의 종이잖아요. 근데 정작 뭐예요? 이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에요. 속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로 아주 훌륭한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속지 말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16절에서부터 20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속지 말라. 그런 사람을 속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6절에서부터 20절이에요.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케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열매는 뭘까요? 삶의 행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좋은 열매는 반드시 뭐를 맺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열매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무는 뭐를 의미할까요? 나무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져서 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난 삶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내가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이 없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을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의 열매, 거듭나서 우리 신앙이 분명하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교회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교회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느냐? 조금 아느냐? 교회 많이 봉사했느냐? 덜 봉사했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로 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A클래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근데 뭘 가지고 판단하는 줄 아세요? 열매를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아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그것 자체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예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느냐? 네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 성경 지식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네 믿음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런 교회 봉사하고 그런 것이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근데 꼭 교회 봉사가 신앙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야? 내가 하는 모든 동기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동기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 않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시를 하게 되면 분명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그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분명하게 언제든지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그럼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기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빠뜨리지 않고 대답하셔야 될 건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위해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세 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정말로 신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에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을 때 그렇게 살 때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건 몰라도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가요. 네. 이것만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만 우리가 분명하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세요. 구원의 길로 우리 인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어느 때 이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히 대답하시래요. 여러분의 어떤 체험이나 생각 가지고 대답하시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 어떤 분들이 여러분이 그런 걸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항상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면 주님 약속 말씀을 제가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살면서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것을 내가 맡기게 그렇게 말씀하실게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